이곳에 계시네. 한계를 넘어 믿음을 선포해.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네. 능력의 이름 예수. 내 주는 능력 이곳에 계시네. 한계를 넘어 믿음을 선포해.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내 주는 능력. 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지만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신 교회는 처음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수고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응접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차를 주시면서 아유, 젊은 목사님이 왔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6년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전합니다. 저는 김천 더 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김천이라는 낯선 땅, 사실은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개척을 했고, 현재는 한 530명, 사실 카운터를 작년에 했으니까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대가 30, 40이 많기는 합니다. 저희 교회 중위 연령, 평균 연령이라고 하죠. 평균 연령이 30입니다. 딱 30.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이긴 한데, 사실은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갖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셨겠죠. 30, 40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건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1년에 최소 한 10명, 통계에 보니까 최대 15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년 10월에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현재 새로운 예배 공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마 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바탕 아래서 좀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서 한 2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처음 입당했을 때 그때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철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사역자를 꽤 좋아해 주더라고요.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처음 간 상황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명이어도 명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찰 보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줬는데 애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명찰 보고 자기 이름 알아준다고. 그 뒤부터는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제 이름이 뭐게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제 이름이 뭐게요? 제 이름이 뭐게요? 그때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1000명이나 되는 너희들 이름을 어떻게 외워? 이런 이제 사실은 철없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애들이 저한테 다가오면 바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저 눈앞에 있는 전도사가 나를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 알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질문, 전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를 통해서 제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볼 수 있는 사역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 안에서 많은 헌신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후로도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여러 번 사역 안에 만나게 하셨고 제게 한 개인,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에 주목하며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인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와 무게감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정리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드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면 일단 개인주의라는 단어와 개인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구별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주의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신앙은 개인주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대 정신은 개인주의하면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잖아요. 대부분 이 개념 자체가 계몽주의 시대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개인주의가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Biblical Grounded Individualism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토대에 근거한 개인주의. 이 개념은 개인 이기주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에고이즘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조차 수단화하는 태도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보면 개인 이기주의의 세계에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존재해요. 헌신은 없고 편의만 추구하고요. 타자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관계는 없고 소비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집단주의가 됩니다. 반면에 개인 이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소비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 어딘가에 기로에 서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까? 개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개인을 구원하셨죠. 맞아요. 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 개인을 같이 불러 모으셔서 교회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에 관해서 그토록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온 천하, 코스모스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하면 우리는 그냥 우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단순히 우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권력, 문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한편 이 목숨 할 때 이 헬라어가 푸시켄, 이게 단수로 쓰였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떤 집단적인 성공, 모든 경제, 심지어 인류의 문명보다 더 그 가치가 위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흥분되는,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그 시대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을 노예 취급했잖아요. 그 시대의 놀라운 선언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한 개인이죠. 그런데 번역할 때 믿는 자마다를 붙였어요. 마다. 그러니까 한 개인만 믿어도 그 개인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건 어떤 계급이건 어떤 환경이건 다 필요 없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개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편가르고요, 편견을 갖고 혐오하기에 빠릅니다. 16년 전에 김천에 개척을 할 당시에 제가 2억 8천만 원을 사기 당하고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2살의 나이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을 가지면 낯선 김천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웬걸요, 이 돈을 그냥 아는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뭐 집을 구할 때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4살입니다. 대학교 4학년. 저하고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참 막막하죠. 그래도 이제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낙후된 한 집을 이제 김천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그나마 2층 집인데 2층이 좀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아래층에 가요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요방이 뭔지. 그래서 저게 노래방인가? 그래서 그때 공인중개사 하시는 할아버지한테 혹시 저기 뭐 하는 데냐고 얘기했더니 뭐 딴 얘기 안 하고 저기 영업 안 한대요. 저기 영업 안 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저희에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밤에 영업을 시작하더라고요. 밤 늦게. 가요방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아가씨들 불러다가 남자들이 이제 커나게 취해서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데인 거예요. 옆집도 제가 물어봤어요. 옆집 뭐냐고. 모른대요. 뭘 몰라요. 보도방입니다. 그러니까 술집 여성들이 대기하는 곳. 콜 딱 받으면 밑에 내려와서 이런 형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모셔가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제 2층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그 직업 여성, 술집 여성을 만나서 같이 올라가는데 이분이 저희 아내를 딱 보더니 한마디 했대요. 너 새로운 아가씨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셔서 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 저와 그때 같이 사역했던 대부분의 동료들은 지금 한국계 뭐 10,000명 단위 이런 데 지금 담임을 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르셔서 오긴 왔는데 오긴 왔는데 왜 이런 환경까지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사실은 어린 마음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남성들 소리에 이 잠이 깨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안 부릅니다. 온갖 그 악을 써가면서 이 부르는데 그렇게 깨면 잠이 안 와요. 그날도 잠을 자다가 어떤 남자의 고성 소리에 이제 또 잠을 깼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낼 준비를 하는데 이 남자가 밑에서 엔딩곡을 선곡을 하는데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여기서 깨졌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나 같은 죄가 커나게 막 취임새를 구슬프게 부르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남자도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저 남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노래 부르는 그 남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린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메마르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자들 소리 들으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보도방 자매들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냥 대면하면서 올라갈 때면 제가 딱 끝나고 제 집으로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나 하냐고. 근데 이제는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같이 올라가면 더 친절하게 인사하게 되고 제 집으로 딱 들어오면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자매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그 출발선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개인,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건 어느 계급이건 어느 환경이든 다 필요 없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개인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개념이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이어지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에 최근에 제주도에 사는 아이인데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쭉 자라서 중2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고모 마음에 그리고 할머니 마음에 얘를 좀 한 달 정도 무태, 육지에 와서 좀 육지 체험을 시킨다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작을 피셔서 이제 결국 얘가 와서 한 달 동안 살게 됐습니다. 처음 나오는 교회, 처음 따라간 뭐 청소년 MT,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근데 얘가 가기 직전에 수요일 날 나왔는데 제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에베소서 강의하는 날이었거든요. 그것도 2시간 동안 각 잡고 그냥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건조하게 쭉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제가 나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어쩌지?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얘가 딱 나오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하고 들어보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파편적으로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다 그림이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교회 다닐 거고 제주도 가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가치가 이토록 큰 거예요. 우리는요, 그토록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 헌신해야지, 무겁다, 나만 혼자 하는 것 같다. 아니요, 주님이요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 나,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너, 함께 만나 서로 섬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인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이해하고 알고 누려야지만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개인은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존중받았듯이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되게 독특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빈도수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는 자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심지어 마지막 장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베드로 정신 못 차리고 요한을 의식한 채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 말고 요한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한마디 들었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한편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경쟁과 질투의 장면만큼 성령을 언급하는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알론. 완전히 다른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과 성격이 같으나 또 다른, 즉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 여하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셨어요.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100%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100%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제자들, 특별히 그 12를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사랑을 100% 독점적으로 모두에게 퍼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는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요? 이미 너도 100%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100% 독점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는 100% 독점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시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시기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잘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나를 100%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깊이 누리고 얼마나 깊이 그 사랑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돕고 싶어져요. 상대를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대방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저에게 성도들에게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체코에서 유럽 선교사 자녀들,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고, 근데 저한테 강사를 하라길래 저는 강사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렇게 물질을 후원하고 그 앞에 서는 거,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다른 분들을 좀 세우시고, 저는 오히려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스텝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가서 행정하겠다, 뭐 PPT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청년들 같이 따라갔으니 이 청년들 뭐 체코만 이렇게 잠깐 보기가 아쉬워서 제가 좀 일찍 가서 이 청년들하고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고 있어요. 굉장히 예쁜 호수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아마 여러 이미지상으로는 아마 보시면 익숙한 곳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을 누리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선교사님하고 처음으로 어떤 재정적인 것도 기획,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선교사님들하고는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은 목사는 일단은 그것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채울 것인가? 그럼 행사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만약 재정이 부족하면 조금 인원을 덜 것인가? 장소를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타진하면서 행사를 잡아가는데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걱정하지 말아도 되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항상 채워졌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졸제 믿음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할 말이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제 당일 수련회 당일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할슈타트에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지금 체코 그 호텔에서 또 시내 한복판에 잡으셨거든요. 애들을 향한 사랑이 크세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너네 오늘 시작하기 내일 시작하기 전까지 3천만 원을 다 입금을 안 하면 너네는 이제 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제가요 체코 가보면 얘들이 자기들은 동유럽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자기들은 독일과 함께 중유럽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동유럽이 맞아요. 왜냐하면 약속한 거를 이렇게 막 깨고 막무가내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약자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로 얘기해도 결국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선교사님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말해봤자 뭐예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매님들 집에서 남편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말한다고 남편들이 바뀌어요? 말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여러분 불편한 게 있을 때 말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시간 안에서 해가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뱉고 싶은 말들을 우리가 내뱉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성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말을 좀 묵혀라. 충분히 기도로 좀 묵혀라. 그리고 나서 좀 점검해라. 이게 내가 상대에게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승질이 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얘기하려는 건지 그게 점검된 뒤에 얘기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했던 사람이니까 그 순간에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일단 한번 기도해보죠. 제가 팀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죠.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이런 마음 품었을지도 모르고 이 얘기에 또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유럽에서 전날부터 비행기 타고 다 오고 있는데 얘네 어떻게 돌려보내요. 뭐 영국 수많은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한 5분 정도 흘렀을까요? 저에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남자 집사님한테.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걸. 회사 CEO인데 회사를 주식을 딱 상장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집사님 물론 멱살을 안 붙잡았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정보를 알려서 주식을 사게 해야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일화가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주식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11조는 이미 드렸고 목사님 근데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목사님 지금 선교하시는데 필요한데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일 아니니까 별로 감동도 안 하고 제가 전율이 오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전화드렸어요. 3천만 원 채워졌다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상대의 기도 응답이 되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삶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제 삶은 너무 건조해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라고 귀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기도 어떤 부탁을 하면 네, 기도할게요. 그러고 까먹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기도할게요란 말을 아예 하지 마라. 차라리 그분이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만큼 상대가 내게 나누는 그 기도의 제목을 무게 있게 좀 생각을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가능성을 다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점점 신앙은 메마르고 점점 머리만 커져가고 그냥 신앙이 종교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전사님 한 분이, 사역자 한 분이 코로나 기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2배 성장을 한 교회거든요.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은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성장에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전사님 찾으려고 이제 새벽에 사모님한테 남편이 안 들어왔다고 교회 갔다가, 그래서 찾아 헤매고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또 찾아 헤매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냈어요. 이 실종됐을 때 여러분 핸드폰 추적 잘 안 해줍니다. 경찰이 안 해줘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터득했고, 그리고 한 2년 전에도 하나 그렇게 해서 잡아냈어요. 그 포항 다리 있는 데서 제가 하나 또 잡아냈는데,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차 안에다가 번개탄 있죠. 그걸 이제 해놓고 거기에 질식해서 한 10몇 시간을 이제 거기 안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없죠. 앰뷸런스 태워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사모님에게 찾았다 자초령 설명하고 제 차 뒤에 태워서 이제 같이 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저놈은 뭐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례가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물어봤는데 저희한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한 개인, 교육자도 한 개인으로서 소중하게 한국 교회가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사고를 여러 목사님들께 전화해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을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분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사님 아버지가 과거에 이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캠퍼스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내 똑똑한 아들 예수에 미치겠다고 저 죽이겠다고 트럭커셨는데 그 트럭을 몰고 교회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그때 타지에 있어가지고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진짜 한 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 한 대 맞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대요. 현실이니까. 근데 뒤에서 사모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씻어지고 사모님 얘기야 이제 이렇게 좀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어린 사모라면 이 친구가 평생을 그 고아로 자랐어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방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 목사님, 저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저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 사모라면, 내가 저 사모라면 저 앞에 있는 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기를 원할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처럼 다 끌어안고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원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일을 제가 부모가 돼서 다 처리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 잠깐 보시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냥 일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호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좀 흘러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원래 병원에서 못 깨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서 성도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한 분당 최소한 7분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급성 우울이 온 것 같고 본인이 주체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 좀 이 전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무기한으로 유급으로 우리가 휴가를 주고 왜냐면 치료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치료비도 교회에서 부담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가 회복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울감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힘드시죠? 라는 말로는 사실은 그 무게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감당해야 됐고 저에게 교육자들도 정말 그 친구가 일을 못하니 그걸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항상 모여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보자.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왔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상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도 하나님이 100% 독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계 설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저만큼은 안 돼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 사기당한 분들이 한 4분 정도 있는데 다들 물어보면 제일 많은 분이 2억 초반. 그럼 제가 볼 때는 악입니다. 악이. 제가 그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 먹이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거 감당하자. 시간 관계상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교만, 그 과정 속에 본인이 좀 잘 나가면서 교만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 앞에 관증을 하는 CTS에서 있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한 성도님 가정이 8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금액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이 가정이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강력할지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아 주십시오.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